오늘 워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기도. 준비된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는 열쇠. 준비된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는 열쇠. 왕과 제사장의 기도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인생의 성공 여부는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이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그 나라에 가서 잘 살려면 그 나라의 계절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겨울이 이번에 추울 것이 예상됐습니다. 그러면 추울 겨울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사람은 좋은 겨울을 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타이밍에 대한 건 이제 준비와 연결된 거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어떤 타이밍이에요? 예자가 세자가 되는 전환의 타이밍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환의 때. 보십시오. 사사기라는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왕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다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어떤 고조는 뭘 예비하는 거예요? 왕의 출현을 예비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의 종교를 지으면서 어떤 왕을 결국 인간들이 원한 건 뭐예요? 인간들도 아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졌잖아요. 인간이 만든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세우죠. 하나님의 시대를 또 열어가십니다. 모든 것이 타이밍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면 타이밍을 볼 수가 없어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하고 게으르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을 수 없어요. 이건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타이밍을 주십니다. 축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번도 저희 9월 달에 워룸을 세팅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전반부 이른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추석 이후에 늦은 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회를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시작하는 9월 6일은 여러분 보니까 유대력으로 지금 이스라엘 유대력을 따르고 있죠.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그런 거 막 민감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다 맞춰진 거지. 9월 6일부터 해야겠다는데 보니까 우리 강현옥 간사님이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목사님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유대력이 새해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시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여러분 이번 워룸 기도회를 통해서 이 강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제가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 한번 그 타이밍을 한번 봅시다. 어떤 타이밍?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어지는 타이밍. 이거는 많은 시사점들이 있고 많은 교훈들이 있고 많은 메시지가 이것이 있어요. 이 사울은 예자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예자의 특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결국 예자가 어떻게 됩니까? 폐기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찾아서 새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외모가 아니라 내 중심에 합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비전, 사울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욕망과 비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낼 사람을 찾으시고 가정을 찾으시고 교회를 찾으시고 일터를 찾으세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여러분 세우십니까?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 그 전환의 어떤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무엘이 가서 다윗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전환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명령하시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풀렸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계획이 풀렸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찾았다. 내가 사울을 패하기로 마음 먹었고 내가 새 시대를 열 사람을 찾았다. 끝난 거예요 이미. 근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전환의 통로를 누구를 삼았냐면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을 삼았습니다. 사무엘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이새의 아들 중에 없었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기 사무엘의 의중에 없었던 저 변방에 있었던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보세요. 새 시대를 열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1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뭐 했습니까? 기름불병에 채워진 기름을 공식적으로 다윗에게 부었어요. 그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공식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성경은 이때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날 이후로라고 되어 있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사로잡혔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준비하라고 이 전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준비하라고 한 게 뭡니까? 딴 게 아니에요. 뿔병에 기름을 채워라. 왜? 뿔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만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기름 부었을 때 뭐가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권위가 이 기름이거든요. 제사장이 그 일들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름 뿔병을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싶으세요. 내 안에 있었던 사울과 같은 모든 삶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삶의 새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번 여러분이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준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환의 때에 뭘 준비하시겠어요? 오늘 이 전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시대를 폐위하고, 왜냐하면 사울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황폐한 시대였어요. 모든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때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는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를 바라보고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그냥 있지 않으시죠.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이 그 타이밍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를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도 무의미하게 이 땅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데스티니라고 얘기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명도 목적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건 부모의 마음으로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비전이 없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목적이 없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어요. 자, 내 안에 그 새 일들이 이루어질 때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뭔가?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이 준비한 건 뭡니까? 뿔병에 기름을 채워라. 자,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자, 다윗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인생을 향한, 내 미래를 향한, 한국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윗과 같은 선명한 계획이에요. 알았어요. 드디어 나타났어요. 사무엘 앞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단해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뿔병에 기름이 없다면, 이렇게 빈 컵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처럼 선명한데 여러분의 뿔병에 기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새 시대를 열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당부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다윗과 같은 새 일들을 일으킬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여러분 한국 가운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십시오. 새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일들이 워킹하지 않잖아요. 과거의 시스템들이 더 이상 워킹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업이건 학교건 교육이건 경제건 가정이건 교회건 모든 영역에서 지금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멈춰져 있다는 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새 일이 벌스되기 위한 꿈틀거림이 각 영역에 있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요일 날 강대영 사무총장님 오셔서 선교에 대해서 다른 패러다임을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는 풀타임 헌신자들에 의해서 했던 선교가 이제는 미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제 우리 목사님은 평신도라고 표현했는데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마인드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모든 것에 새로운 일들이 벌스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나 선명하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타났어요.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뿔병에 기름이 없다면,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해요. 그런데 내가 사무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환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 뿔병에 기름이 없다면, 나타났는데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데 내 뿔병에 기름이 없다면, 나타났어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뿔병에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됐다. 그때부터. 저에겐 그 감동이 있어요. 기름이 있는 거야. 우리 예배팀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해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팀을 쓰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선명합니다. 그런데 뿔병에 기름이 없다면, 우리 조이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합니다. 이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 열방을 열방의 영혼구원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마지막 경주를 완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뿔병에 기름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메시지입니까?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어떤 기름 부음이에요? 왕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제 다윗의 개인의 삶에서 어떤 영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가는 첫걸음이에요. 공인입니다. 이제 공인.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겠어요? 공식적인 인정인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인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붓는 기름이 아니라 이거예요. 위에서 정해진,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어떤 이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다윗의 인생에 다윗의 어떤 소망과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발걸음 뭡니까? 공식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제 조이풀은 개인의 영역에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여러분 해오고 계셨어요? SRB도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이제 단순히 이제 사역자들에게 뭔가 공급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요, 이 SRB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 중요해요. 마지막은 결국 경제와의 싸움이 될 건데, 보세요. 지금 교회 시스템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이게 100명,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수의 사역자를 뽑아야 돼. 이게 매니지먼트예요. 300명 되면 3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뽑아야 돼. 1000명이 되면 10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뽑아야 돼. 이게 매니지먼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팬데믹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뭘 잘라요? 인건비 나가는 사역자를 잘라. 이게 막 악순환인 거예요. 모든 거에. 감히, 제가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구조일까? 뭔가 사역자 평신도, 풀타임 사역자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구조였을까? SRB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서로 돌볼 수 있게 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게 하고, 뭔가 교회가 그런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교회?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잘 된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보니까 프로그램도 있고. 백화점이 왜 잘 됩니까? 현대백화점 막, 그런데 여러분 대형 백화점이 왜 잘 됩니까? 잘 돼 있잖아요. 가면 원터치로 다 되잖아요.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관리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아예 모이지도 않는데 이게 관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벌써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라는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 기업은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요.
어차피 공간도 사람 많이 못 모이고 이렇게 되는데 뭐 건물 필요 없네. 뭐 사람도 많이 필요 없네. 다 정리해. 근데 교회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세울 때 그런 마음으로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능적인 것으로만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까? SRB도 그런 거예요. SRB도 뭔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이풀도 보십시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SRB를 이렇게 해서 그런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3세대가 합친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SRB는 새 시대 우리가 달려왔던 한 시대를 정리하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어떤 만약에 하나님의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어떤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본다면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저에게 주신 감동은 프로그램, 이 SRB를 또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돌릴까라는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일이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건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떤 시작이에요? 다윗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지한다. 내가 다윗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하겠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새 일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뿔병의 기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뿔병의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가 만든 참기름이 아니에요. 갑자기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내가 만든 참기름이 아니에요. 이 기름 부음의 출처는 어디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뿔병은 준비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뿔병에, 여러분의 기름 탱크에 기름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줌인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줌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죠. 힘들죠. 어렵죠. 공황장애 오죠. 우울증 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제 줌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줌아웃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눈을 돌려버립니다. 더 이상 사울을 보지 마라. 새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왕을 봐라. 줌아웃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발견하죠. 지금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해요. 지금 보세요.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방송에서 보면 환경 다큐멘터리 지금 많이 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좀 요즘 뭐 채널만 돌리면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온난화 때문에 막 땅이 녹아서요. 이게 이 온도가 1.5도에서 2도만 상승해도 이게 재앙이라고 하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베네치아는 앞으로 100년 안에 100년도 너무 길어. 이거 얼마 안 있을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베네치아 해수면보다 이 수면 온도가, 수면 높이가 100m를 더 넘길 수도 있다. 그냥 가라앉을 거다. 제가 이 이야기를 미래학자들이랑 한 5, 6년 전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저 보세요. 줌인해서 해결되겠습니까? 지금은 교회건 사람이건 나라건 다 하나가 돼서 줌아웃해서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울 때
주민하고 있으면 사울에 안 되는 거 붙잡고 주민하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번 기도회가 줌아웃 되는 기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아이 뜻을 정렬시키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조이풀 성도들의 이 기도가 이제 여러분 여태까지 이제 워밍업하고 달려오셨단 말이야. 이제 우리 조이풀 성도들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1년 넘는 기간에 여러분을 제가 격려하고 축복하는 건 누구보다도 여러분 줌아웃해서 달려오셨어요. 가난한 개척교회들을 돕고 열방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아가보 플랜을 통해서 또 세계를 바라보고 중동을 돕고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한 일이에요. 근데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이제 이번 9월 달 통해서 여러분 각 가정에 일터의 워룸을 세팅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줌아웃해서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제 여러분의 기도의 레인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보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손잡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정도가 어느 정도 제목이냐면 주님 아프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정도의 레인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기름 부음.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친밀함으로부터 오는 기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대신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슬기로운 신부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기름이 준비되었는가. 사도행전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이 임하잖아요. 왜 불이 임했겠어요? 확 번지잖아요. 기름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일에서 15일 사이 정도 그들이 엄청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 성령이 오실 것이다. 불로 오실 것이다. 불로 오셨잖아요. 근데 불로 왔는데 기름이 없다면 붓겠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 원리를 보여주고 있죠. 영어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prayer.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constantly.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뿔병의 기름이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이번 여러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9월달 8시 반부터 9시 반 1시간 아주 명쾌해. 이거 기도하려고 만든 집회. 앞에 5분 찬양하고 10에서 15분 목사님들 어마어마한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 나눠주시잖아요. 영상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거 딱 틀고 나머지 35분간 여러분 이렇게 화면에 분이 나갈 거예요. 딱 기도하는 시간 30분이면 30분 딱 세팅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이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딱 눈 떴는데 1분밖에 안 지났네. 이제 여러분의 실체를 보게 할 거라 이거예요. 적어도 왜냐하면 제가 애플워치를 차고 있는데 이거 제가 찰까 말까 했어요. 근데 우리 어떤 청년이 선물해줘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걸 하고 하니까 뭐 하냐면 이거 애플워치가 내가 얼만큼 했는가를 자꾸 알려주거든요. 물론 묶여요 이거. 그래서 당장 막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되냐면 운동을 더 하게 돼. 정확하게 내가 얼만큼 했는지를 아는 거야. 이거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할 건데요. 영과 육은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영과 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줄 아는데 하늘과 땅이 원래 같은 거예요. 본질상 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영과 육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같은 거예요. 뭐가 같냐? 육은 정직해요. 영도 정직한 거야. 혼이 속이는 거지. 많이 먹으면 살쪄요. 저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물과 함께 뭔가를 드셨을 거니까. 안 먹으면 빠져요. 많이 자면 쉼이 있어요. 안식이 되고 회복이 돼요. 잠 못 자면 병들어요. 육은 정확해. 속일 수가 없어요. 김대원 전사님이 노래를 잘하잖아요. 연습을 많이 하면 성대가 훈련이 되는 거야. 그러면 훈련된 성대는 노래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노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잘해요? 아니에요. 노래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이게 계속 근육이 유지되지. Constantly pray. 꾸준히 지속적으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뭔가 받는 게 아니라 이거야 이게. 영과 육이 다 어디서 속이는 거예요? 혼에서 속이는 거예요. 혼을 때리는 메시지를 자꾸 들으니까 뭔가 그 안에서는 내가 깨달은 것 같고 뭐 하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강해진다는 걸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들으니까. 육도 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영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세우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요. 악기들 가르쳐 주잖아. 하루아침에 해야 돼? 연습해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연습하는 이거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영은 실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실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목사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혼을 때리는 설교가 아니라 영을 때리는 설교를 하려면 제 안에 기름 부음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저는 여기 나와서도 끝나고 강단 계속 요즘에 강단 기도를 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 집에 가기 전에 와서 방언으로 계속 하고 가요. 하나님 이 강단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오늘 오로지 기도가 있어야 된다. Constantly prayer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젊은 사역자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역자가 있었는데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과 저희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 친구가 설교하는 걸 봤어요. 잘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따로 밥 먹으면서 제가 옆에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 옆에 통역을 해줬죠. 너는 능력이 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넌 탱크가 크다. 기름 탱크가. 그리고 딜리버리를 잘해요. 파이프가 잘 연결돼 있다. 다 돼 있어. 근데 넌 뭐가 없는 줄 알아? 네 큰 탱크에 기름이 없어. 충격적이었어. 탱크가 있다는 거야. 말도 잘해. 은사도 있어. 파이프도 연결돼 있어. 탱크가 엄청 커. 탱크가 크면 뭐해? 기름이 없다 너. 너 하루에 3시간씩만 기도하고 나는 네 나이 때 6시간씩 기도했어. 능력은 네 탱크에서 오는 게 아니야. 탱크의 크기에서 오는 거 아니야. 탱크에 기름이 있느냐. 여러분 람보르기니 포르쉐 뭐 우리가 좋은 차인 건 알잖아요. 기름이 없다면 가나요? 갈 수 없잖아요. 너는 탱크가 크다. 근데 기름이 없다. 하루에 꾸준히 constantly pray. 꾸준히 네가 기도하자. 저희 교회 오셨던 권재민 장로님 경제 영역에서 그분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으신 거 우리도 간증 알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영국에. 그분이 저희 교회에서 했던 간증은 뭡니까?
기도 방석 간증하고 가셨잖아요. 내 모든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자리에서부터 온다. 난 제일 먼저 영국에서 깨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내 축복의 비결이다. 뭐 전략을 나눴습니까? R45의 탱크가 하나님의 열방의 탱크를 준비하셨어요. 기름이 있는가? 조이풀 교회 열방의 탱크를 준비하셨어요. 기름이 있는가? 여러분, 데이빗 브레네드의 기도를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무릎 기도. 평양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기도를 통해서. SRB 가죽 부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새 부대가 준비되었습니다. 기도로 기름 붓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SRB가, 여러분의 가정의 SRB가, 여러분의 워룸이, 여러분의 워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워룸은 뿔병이에요. 기름을 채우시도록. 우리 함께 합시다. 그래서 저는 막 기대가 돼요. 어떤 기대냐? 이게 왕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합당한 기도. 내 뜻이 아니라, 오늘 다윗에게 부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 다윗을 왕 만들고자 하는 왕의 기름, 합당한 기름 부음이에요. 다른 기름 부음을 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름 부음을 부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기가 막힌 거라. 이게 기가 막힌 거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우리가 이제 조이풀이라는 교회라는 이 미사일 부대에서 기도라는 미사일을 계속 쐈다면 사단이 보면 여기만 컨트롤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팬데믹 때 저에게 주신 딱 마음이 뭐예요? 워룸을 세팅해라. 각 가정에, 일터에. 전 뭐가 기대되느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스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미사일들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혼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으로 사단을 절대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단을 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영이 없는 사람도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읽을 수는 있어. 기도는 그것도 안 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단은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워룸을 세팅했다는 거,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제 미사일들이 발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이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일터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자기 사무실 옆에 기도 공간, 이제 워룸들을 세팅해 보세요. 그냥 내 앞에 잔뜩 내가 할 업무만 붙여놓지 말고 거기에 내 기도 제목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아프간의 영혼을 위하여, 여성들을 위하여, 고아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적은 대로 될 것입니다. 적은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터에서 일하는 CEO들은 여러분 방 한켠에 그 기도룸을 차려보세요. 아까 정경 간사님이 그 워룸을 보여준 건 바로 그거예요. 자기 거기서 일하는 연습실 공간인데 그게 워룸이 일터가 그 일터가 워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는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옷방이 있습니까? 옷방이 있어요? 그냥 노는, 그냥 그 작은 구덩이 한 구덩이에 여러분 재밌잖아요. 그런 이벤트도 할 겁니다. 워룸 세팅 이벤트. 우리 가정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작은 기도상 하나 얹어놓고 거기에 말씀 펴놓고 딱 시간 되면 거기에 모이자 우리. 여러분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많은 공간도 필요 없는 거야. 작은 한 평도 안 되는 그 공간 안에 여러분의 기도룸, 워룸을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8시 반부터 9시 반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워룸 가운데 기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워룸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사단의 경관진들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영의 경관진,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단이 하늘을 막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즘 굉장히 강력한 공격적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방어가 아니라 공격적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 아멘. 왕과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왕의 기름 부음이었어요. 왕과 제사장의 기도는 뭐냐?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 나라는 뭐예요? 킹덤이에요. 킹덤은 뭐예요? 왕이 곧 나라인 거예요. 이 킹덤은 왕을 의미합니다. 왕과 제사, 왕의 역할은 뭐예요? 다스리는 일을 해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 왕의 역할은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 권위, 하나님의 권한. 그리고 제사장은 뭡니까? 희생의 제사를 드려요. 그게 제사잖아요. 왕이며 제사장은 우리를 삼으셨다는 건 뭐냐면, 나라 안에서, 킹덤 안에서, 하나님의 킹덤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왕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왕의 역할은 다스리는 거고. 2장 5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의 역할은 여러분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였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건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대제사장의 표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희생의 제사를 드려오셨어요. 그분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도 왕과 제사장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권한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가 뭐예요? 간구입니다. 그게 제사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그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그 제사가 있어야만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럼 희생의 제사.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기 나와 있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으니라. 여기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희생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뭐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라. 제사장의 역할은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럼 희생의 제사는 뭐냐? 히브리서 5장 7절 심한 통곡과 눈물.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인내와 기도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어떤 성도님이, 남자 성도님이 오랜만에 보내 기도하고 있더라고. 힘들죠? 목사님, 뭐 쉽지는 않습니다. 회사 바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버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성도님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제 안에 뭔가 이게 울컥울컥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구나.
저는 제가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힘들게 버티고 있구나. 하나님, 이 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제사장이다. 하나님, 아프간을 보십시오. 저 여자들 어떻게 합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훌컥훌컥거려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불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왕과 제사장. 인내와 기도가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워룸을 세팅하고 제사장의 기도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기도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왕의 통치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무 신이 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 왕과 제사장의 기도로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그 원룸을 세팅하시고,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원룸 세팅된 그 뿔병에 왕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왕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이 원룸을 세팅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맨날 밑으로 손들라는데 위로 한번 손들어보세요. 아멘, 아멘. 하늘문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왕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